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까지도 이 유효한 이 약속을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마심이 있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우리 17장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광야 세 번째 시간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광야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훈련시키는 곳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 보이시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적을 보이시는 것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를 베푸시는 것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알아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인도하심 한 장면들이 우리 인생을 정말 이렇게 뒤흔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뒤흔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도 혹 그 자리에 안주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마귀가 분명히 또 그걸 가지고 일을 하니까, 마귀가 우리를 통해 가지고 어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내가 안주하게 하려고 해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마귀는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야 될 여정이 있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그네처럼 버려두지 않고, 예수님이 그냥 가시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말씀들을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가지고 내 삶에 하나하나 사모하며 적용하는 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신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응답하신다던가, 내 앞에 장애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일을 이겨나가게, 뚫고 나가게 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신앙의 도달점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신앙에 하나님이 가야 할 보화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그 여정의 어떻게 보면 첫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이 만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을 경험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또 17장에 나오는데, 17장 1절 말씀에 여기서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셨다는 거죠. 계속해서 인도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17장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또 신광야에서 떠나서 그 노정대로 행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여호와의 명령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말씀 따라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은 뭔가 이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의 삶에 이해 못할 일이 닥쳐도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없으면,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부터 한 존재다? 원망부터 한 존재다. 원망과 불평부터 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거죠.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요, 2절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뭘 보이냐면은, 지금 2절 말씀에 다투다라는 단어는 대들다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지금 대들고 있어요. 막 인도한 모세에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대드는 거죠.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정말 내 삶 가운데 계셨으면 은혜를 주셨어야 되는데 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긴 거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과의 다툼, 하나님께 대드는 모습,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원망하는 지경, 3절 말씀이 원망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그랬다는 것을 이 본문은 정확하게 말하죠. 7절 말씀 보면요.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마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어떤 일하심을 사모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말씀 때 본 것처럼 여호와를 시험해봐라. 내가 너희 삶 가운데 일 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 일을 너희 입증해봐라.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시험은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이 내 삶 정말 인도를 하실 거야 안 하실 거야? 이런 거에 의심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를 의심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존재를 의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에게 보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빠지지 않고 여기서 가르치는 말씀들을 더욱더 구해라,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인간의 완악함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새겨놔야 돼요. 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다 한들 지금 이때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400년 동안 종되었던 집에서 탈출했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나오자마자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지금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걸 경험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이런 역사인 만나를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먹었는데 먹고 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할 정도로 의심을 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걸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든지 우리는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경험하면 난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더 주시면은 내가 그 은혜에 힘입어서 반응해서 뭘 할 거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은혜가 와도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경험해도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시인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겸손히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따르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겸손하게 쫓을 수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나도 그렇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로소 조금씩 겸손을 배워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신명기 8장 말씀 뭐라고 했어요? 광야를 주신 이유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셔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 너희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랬는데, 어떻게 해야 온유함으로 받냐면 내가 내 삶에 이런 비극적인 모습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시인해야만이 비로소 온유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인정 안 하면, 내가 끊임없이 피해가면 우리에게 뭐밖에 없냐면 광야밖에 없어요. 왜요?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서 홍해 더 경험시켜주고 마라에서 우리를 치료했던 그런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적인, 우리를 막 황홀하게 만드는, 엘림에서 하나님의 쉼을 맛보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목적은 그 장막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곳에 함께 시선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본문 앞에서도 계속 그랬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도 또 모세랑 비교시키면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 뭘 배워야 되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사건, 내가 납득 안 되는 사건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죠. 4절 말씀 한번 읽으면 4절 말씀,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가식 떠는 것은 올바른 기도는 아니에요. 또 나 정말 힘든데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 힘든데 마음은 하나님 나 안 힘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라고 지금 기도는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상황을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이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세가 뭐라고 해요?
날 돌로 치려고 해요. 저 진짜 믿음이 어떻게 보면 이것만 보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걸 바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모세도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모습을 하나님은 분명히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닥쳤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으면서 내 모습이 정말 힘듭니다. 정말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내 마음을 다 토해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리고 나서 오늘 17장에서 가르치는 장면은 분명한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의 마심.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성령을 마셔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을 마신다는 것, 성령이 나를 강권적으로 막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이 말씀은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그냥 명확하게 찍어놔가지고 지금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 안에서 나오는 물은 성령이다 라고 이게 신약 성경에 이미 밝혀놨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음료를 먹었는데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다 기억한단 말이에요. 홍해에서 지금 이 출애굽기 17장을 기억한다고요. 16장을 기억한다고요. 분명 먹었는데 신령한 거 맞아. 신령한 음료 맞아. 신비하니까. 그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다 라면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계시를 우리에게 보이는 거라고요.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뭐 했다고 하냐면 이 반석을 오늘 장면에 뭐 한다고 하냐면 오늘 본문 17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여기서 분명하게 좀 묘사하는 게 뭐냐면 지팡이를 손에 쥐고 가는데 나일강을 치던 이거 7장 17절의 그림이거든요. 7장 17절에 나일강을 딱 쳤을 때 이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생명의 상징인 물을 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일강을 치던 이 지팡이는 심판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지팡이가 반석을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6절 말씀에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내가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네? 여기 서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그 앞에 서가지고 이 인도하신 놀라운 신비를 보이시겠다는 거죠. 이 그림이 그어진 상태로 우리가 요한복음 7장 말씀 보면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 말씀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리는 것이 여기서 영광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리는 것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리시지 않아서 아직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14장 말씀의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신약시대의 성도들과 함께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이 성령이 함께하는 것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자체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에도 성령을 임하게 할 때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각자가 다 갖게 했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령을 마실 수 있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입은 자가 됐다고요.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보도록 지금 뭐 했냐면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로 지금 예수님을 쳤다라는 것. 이 장면이 신약 성경에 몇 군데 묘사되어 있는데 말씀 자주 읽지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면 십자가 사건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보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저주가 됐다. 그러니까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음으로써 뭐 하게 됐냐면 성령을 마시게 됐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그 장면을 보이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장면이 우리를 교회로 이끄는데,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광야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쫓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보게 만들고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주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도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하는 게 이 시대에 우리가 은사주의가 많이 나올 때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죠. 성령은 지금 아직 출애굽기 17장까지 온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이 많이 성숙해 보일 수 있어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떡임을 경험하고 그런 걸 경험함으로 이제 성령을 마시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 단계 왔을 때 와, 다 됐다 라고 여길 수 있는데 아직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교회로 살아가라고.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지금 보이시는 장면이 어디 돼 있느냐? 광야에서 우리는 성령의 마심을 훈련받아야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1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성령을 분명 마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성령님 항상 우리가 충만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해야 갖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분명 가르치신 게 뭐냐?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아멘. 우리가 요한일서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말씀에서 분명히 뭘 말하냐면 자녀됨을 알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자녀됨을 알아라. 자녀됨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며 그 기쁨을 누리라고 말하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안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우리 관계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신약시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의무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성령님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아버지와의 교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좋은 것을 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이 길을 걸을 때 이 출애굽기 17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내가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찾으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마시지 않으면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쫓을 수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쫓기 원하니까,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기 원하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그 은혜를 위해서 성령님 더욱더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말씀 붙들고, 누가복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을 마시는 길이 뭡니까? 성경에 말하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두 번째, 분명하게 이건 반복 많이 하지만 두 번째 회개란 말이에요. 37, 38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다른 번역에는 성령을 선물로, 그러니까 아무튼 성령의 선물이든 성령을 선물이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원더가 분명 말하고 있죠?
회개할 때 그런다고 했다고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더 가르치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대상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심판의 대상이 되셨죠? 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냐는 거예요. 왜 못 박히셨죠? 우리의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내 삶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을 기웃거리고 내 삶 가운데 이 세상을 더 추구하고 이 세상 것들이 더욱더 내 삶의 주인돼 있는데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뭐 하냐면 십자가밖에 붙을 게 없다고 성경은 말한다고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말한다고요. 오늘 새벽에 봤지만 그런 일들을 더욱더 묵상하라고 성경은 가르친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요. 묵상하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오느냐? 우리가 말씀을 비춰가지고 내 삶을 비치면 어떤 은혜가 오느냐? 예수님의 반석이 쪼개지듯이 우리가 이걸 고린도후서 10장 말씀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지식과 모든 이론들, 나를 구성했던 모든 것들을 이 반석에 비춰놨단 말이에요. 우리의 견고한 진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해놨다고요. 우리에도 견고한 진이 있는데 그걸 부수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십자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물을 먹였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예수님의 그 지팡이로 우리의 삶에 마음을 때려 부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더욱더 마실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려서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원하느냐? 너희가 성령을 구해요.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라고 먼저 말한다는 거잖아요. 구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통해 더욱더 우리 심령을 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심령이 쪼개질 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될 때 십자가가 우리 삶에 딱 다가올 때 마치 우리의 삶에 있는 반석이 이 17장에 그려진 반석이 쪼개진 것처럼 우리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이 부서지면서 그 가운데 성령을 마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경험해야 될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그려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들을 계속해서 부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 4절 5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어떠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게 우리의 싸움인데 그 견고한 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모든 이론이라는 거죠. 내가 배웠던 거, 내가 경험했던 거, 뜨거운 물 만지면 뜨겁대, 물은 걸을 수 없대, 이런 것들. 예? 우리가 그것도 경험이잖아요. 혹은 내가 공부했던 거, 지나도록 공부했던 거, 혹은 내가 인간관계에서 경험했던 거, 여러 가지 내 경험 가운데 온 여러 가지 구성되어 있는 자기 이론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들이 있다고요.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꿈꿨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지금 하나님 알아가는 것을 대적하여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대적하고 있다고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교회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부수기 위해서 뭐 했다고 해요? 그걸 부수려고 지금 광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광야 가운데 우리가 부서질 때 어떤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마심을 더욱더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요한일서에서 요한도 말하고 있었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도 말했다고요.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그 삶이 뭐냐?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게 성령 따라 사는 삶이야. 그게 성령 쫓아 사는 삶이야. 우리 요한도 뭐라고 해요? 요한이 계속 하나님과 교제, 우리의 죄와 싸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계명을 세우고 말씀 쫓아 살아가라. 너희 삶 가운데 죄를 들춰내라. 그런 싸움들을 해나가라 했을 때 뭐라고 해요? 요한이 갑자기 뜬금없이 그거 너 안에 성령 계신 거야. 갑자기 성령이 계신대요. 근데 그 그림이 이미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그냥 주세요. 어떤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지금 이렇게 구하는 거 완전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 지금 이런 은혜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요? 더욱더 부서지게 하는 은혜. 더욱더 우리가 말씀 따라 살게 하는 은혜. 어떨 때 성령이 또 우리에게 옵니까? 너무 복된 모형이 성령님을 먼저 우리가 구할 때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 오는 것은 말씀 따라 살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 따라 살아갔을 때 그 가운데 성령은 또 주어진다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아멘. 지금 이 일의 증인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할 때 뭐 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다시 더 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마심을 더 어떻게 보면 막 부어주시는 거죠. 부어주실 때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인 되신다는 거예요. 예?
너가 이 길을 걷게 한 거 위로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다 보고 있었고, 누군 몰라도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누군 몰라줄 수 있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니까. 근데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나서 순종한 어떤 열매를 딱 거둘 때, 말씀의 열매를 거둘 때, 죄와 싸움의 열매를 걷고 내가 말씀을 따라 사는 열매를 거둘 때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하시는 거죠. 그 증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위로도 되고, 우리에게 능력도 되고, 우리에게 더욱더 말씀 따라 살아갈 힘을 공급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더 이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막 기쁨이 되고 막 갈급하게 하셔서,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갈급하게 하셔서 결국 뭐하게 합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고, 결국 우리 말씀이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광야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성령을 마시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마시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축원합니다.